오늘 CBS에서, CBS가 아니라 CNN에서, 미국의 방송 CNN에서 한국을 다루었습니다. 한국의 고독사 문제. 한 해에 3,500명이 누구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이 나라. 한국적인 특징, 다른 나라도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한국만이 유독 그렇답니다. 이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점점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있고 가족이 없다면 분명 이웃이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관심, 배려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웃에게 또 교우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조금 더 관심과 배려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이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아주 먼 옛날 사자랑 소가 사랑을 했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사자랑 소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마치고는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다음 날부터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는데 소가 사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를 준비해서 사자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자는 먹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최선을 다하자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반대로 사자는 가장 연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살코기 부분을 소에게 대접합니다. 소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자고 했기에 억지로 먹었답니다. 자,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고 인내의 한계가 오기 시작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대화를 하다가 크게 다투게 됐고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답니다.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당신 때문에 우리는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 최선인가요? 내 위주로 생각하고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하는 그런 최선, 그것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최선이 아니라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관계를 이루려면 내가 중심이 아닌 타인을 위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유해 사무총장이 외교부에서 공직생활할 때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외교부에서 일할 때 선후배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탁월한 업무 능력도 있지만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외교부 차관일 때였다고 합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여비서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주례를 부탁해서 흔쾌히 그것을 허락했답니다. 그런데 이 주례를 하는 날, 이 여비서가 결혼하는 날 자신이 외교부 차관에서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물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어떻게 했냐면 혹시 이 여비서와 그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주례자가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그런 걱정을 할까봐 일부러 1시간 더 일찍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일부러 슬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를 위해서 배려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조금 손해볼지라도 희생하라는 겁니다. 자, 내가 조금 희생할지라도,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상대방을 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제가 어느덧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은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우리에겐 주어진 시간이 짧은데 왜 미워하고 왜 갈등하고 다툴까? 서로도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배려할 때
서로를 위해서 조금 손해보고 서로를 위해서 조금 희생할 때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배려하고 그 배려함을 통해서 배려를 받고 큰 문제가 해결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이르러 한 귀한 여인에게 대접을 받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간권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간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억지로 엘리사를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간절히 요청한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서 먹고 쉴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했는데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하게 이 엘리사를 대접했는지 엘리사가 수넴 부근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배려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사가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무엇입니까? 음식을 베푸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편하게 쉴 수 있는 정신적인 배려, 또한 그가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배려까지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했냐면 남편과 상의해서 작은 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담 위에 만든 방, 우리로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집안 구석에 있는 다락방, 옥탑방 이런 것이 떠오를 텐데 굉장히 불편한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랑 문화가 다른 것인데요. 담 위에 방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입문을 함께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 출입구가 있는데 담 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려면 벽에 새로 계단을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그쪽으로 출입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집에 눈치 보지 않고 출입하도록 하는.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작은 이모께서 집이 한 채 있으셨는데요. 거기 자주 놀러 갔는데 2층 양옥집입니다. 처음에는 집을 지으셨을 때 그 재정적인 부담이었는지 2층에는 세를 주셨는데 2층에 이렇게 놀다 있으면 갑자기 벨이 띵동하고 울리는 겁니다. 2층입니다. 이러면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또 현관문을 열고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인은 엘리사가 쉬고 싶을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담 위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방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때 당시의 문화는 가축과 함께 살았습니다. 가축과 함께 살면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위생과 또 한 가지는 냄새, 분변 냄새가 아주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상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냄새도 덜하고 또한 바람도 잘 통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도 다락방에 거했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방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침상을 준비했고 책상을 준비했고 의자를 준비했고 촛대를 준비했습니다. 누워서 쉴 수 있도록 또 그가 앉아서 기도하거나 또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어두운 밤에도 그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용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이 남편과 상의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기쁜 정도가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관심과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 엘리사를 섬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져서일까요? 또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엘리사를 어떤 사람으로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 세심하게 배려했던 이유는 다른 것 하나 없이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면 현대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목사님. 저렇게 대놓고 섬기라고 하나? 오해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고 사신 그런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배려받아 마땅한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서로를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구나. 그러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기에도 서로 섬기기에도 짧은 시간이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이런 아름다운 배려, 이 배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려 받았으면 당연히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엘리사에게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엘리사의 배려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부담을 느낄까 해서 게하시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자신은 왕도 알고 이 지역을 담당하는 사령관도 아니까 나에게 말만 하면 다 해결해 줄 거야 하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 혹은 자신이 이런 인맥들이 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가정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지금 콕 짚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8절을 보시면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역하면 위대한, 존귀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 여인은 귀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계급사회입니다. 지금처럼 평등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계급사회에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다 소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그냥 일반 백성들이나 하급 귀족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 그리고 이 한 지역에 군대를 다스리는 사령관들. 이 왕이 네가 돈 많으니까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달라고, 또 군사령관이 더 많은 군대를 위해서 돈을 내라고 하거나 억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대답이 참 아름다운 것이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너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 왕이나 사령관에게 말해줄까? 하니까 대답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주하나이다. 약간 동문서답 같습니다.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내가 어떤 도움을 바라고 당신을 도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감당하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을 보면 어떤 한 무리를 이끌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는 수넴 땅, 이 땅은 이사갈 지파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아마 이사갈 지파의 주요한 가문의 가주 아니면 장로,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남편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들과 함께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어떠한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고 어려움 닥칠지라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자 도움을 주지 못한 엘리사가 안타까운 나머지 게하시에게 묻게 됩니다. 자신의 사원 게하시에게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러자 이 사원 게하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도 나이가 많다고.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이 문제는 이 여인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그런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면 소박할 만 그런 마찬가지로 이 유대 문화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건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한미한 가문이 아니라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한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가문이었는데 그 가문의 안주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시집살이도 또 높은 위치에 있기에 대놓고 말하지 못했을지라도 지역 주민들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며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많은 세월 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남편도 나이가 많아 늙어가자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년에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하자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높은 위치에 있는 가정, 재산이 있는 가정이니 아들을 낳기 위해서 별의별 좋다는 것들은 다 먹고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포기하는 상황이었기에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나를 놀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가 선포한 그대로 이 여인은 잉태하였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나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짐, 이 고통스러운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대접하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의 마음이 감동되었고 그 엘리사가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하여 주셔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던 것이 죄로 여겨지던 그런 시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난,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따뜻하게 배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방을 만들어서 사역에 지친 엘리사가 쉴 수 있도록, 다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배려했었습니다. 보통은 고난이 닥치면 타인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타인이 걸린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 몸살이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타인을 향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창세기 4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창세기 40장은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이냐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원망하고 분노에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지금 자신보다는 타인들을 살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근심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또 빵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들이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자리가 좋지 않아서 얼굴빛이 나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묻고 그 꿈을 해몽해주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신보다 타인을 바라보며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타인을 도왔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면 옆 사람의 표정도 살필 줄 아는 것이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하고 큰 소리를 부르짖고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옆 사람의 표정도 살피는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어떠한지, 조금은 지쳐있진 않은지, 피곤해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색이 어떤지, 지금 건강은 좋지는 않은지, 또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바로 배려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관심입니다.
이 수넴 여인과 같은, 또 엘리사와 같은, 또 오늘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유재차를 타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 예인이 또래 정도로 보여서 예인이 친구가 예인을 찾아왔나 했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더니 교회를 다닌다. 초등학생인데 예배 시간이 10시 40분이라는 것을 봤는데 오늘서부터 여기 예배 드리려고 어린아이가 직접 찾아서 교회로 온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일이 놀랍게도 나간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귀한 마음, 이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보다 행복한 교회, 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저 밑에 현수막에 써 있는 것처럼 매주 더 좋아지는 이름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오늘 귀한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더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고 매주 더 좋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배려하며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얼굴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근심하거나 또 표정이 좋지 않고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사와 같이 또 이 수넴 여인과 같이 요셉과 같이 자신 중심으로가 아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서로 배려함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그 귀한 존재들이기에 사랑으로, 배려로, 관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문제들에서 벗어나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거듭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처럼 매주 더 좋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드려지는 그 기도, 우리 예배 초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예배 초소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여쭈고 동일한 응답으로 함께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주님의 지상명령이기에 기꺼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믿음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세워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배려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배려와 섬김이 가득하여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기쁨이 넘치는 교회, 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또 매주 더 좋아지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예배의 초소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부어주신 은혜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서로 배려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